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나오셔서 크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피 birthday.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마음이 든든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날 어땠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네. 아야 우리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00%.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만큼 이익이다. 한만큼이다. 한 만큼 축복이다. 한만큼 축복이다. 한 만큼 은혜다. 한만큼 은혜다. 우리는요 모자라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한 만큼 이익이다 생각하고 할 때 큰 은혜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 한 번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한 번 은혜가 되어집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딱 수준이 드러나요. 내 삶의 수준이 딱 드러나요. 큐티 책을 보면요 삶의 수준이 딱 드러나요. 깨끗한 사람이 있고 듬성듬성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빽빽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큐티책을 보면 와, 이날은 왜 깨끗하지? 왜 빠져먹었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꾸준한다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오늘 정말 복된 말씀이 가득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윗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가하지 못하는 자와 해상하지 못한 자와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너희가 자들이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구경하시리라. 또 다른 동행학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갈까요?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질 끌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왜냐고 하면 채찍을 맞아서 죽을 만큼 이미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걸어갈 힘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지나가는 구경꾼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십자가를 원래 골고다에 가면 처형장소에 보면 세로 십자가는 꼽혀 있고, 그리고 가로 십자가를 이제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다를 지고 가는데 원래 그때 형벌은 세로 십자가는 골고다 위에 두고 가로 십자가 가로에 그것만 이제 들고 올라가는데 그것조차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즉위하십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쪽에서 리비아의 사람, 지금 현재 리비아의 사람인데요.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의 수도에서 레니아카라고 하는 바로 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기간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기간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지쳐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택함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골고타라고 해서 아람어예요. 아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그때는 아람어로 다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어지면 사용하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다 만들어요. 멜 깁슨이 아람어로 다 만들었어요. 골고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요 크라니온이라고 말합니다. 크라니온. 그리고 라틴어로는요 칼바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바리오. 갈고리. 칼바리오, 갈고리.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과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같은데 아랍어로 골고다이고 그리고 오늘 라틴어로 칼바리오, 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골의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골의 곳.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러니까 갈보리가 무슨 장입니까? 십자가 처형장이잖아요. 십자가 처형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해골이 가득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갈보리 산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해골처럼.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면 모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부산에는 황령산이 있어요. 황령산. 그 황령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올라와서 코가 오똑해서 내려와가지고 가슴이 턱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쭉 내려가고 다리까지 이렇게. 황령산은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가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골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것은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수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옷이 있다 없다? 속옷이 없죠. 그리고 겉옷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나체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수치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음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오늘 했던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딱 보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정경이를 이렇게 꺾어요. 꺾는데 살아있으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반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그 정경이 뼈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이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십자가의 무게는 나의 죄의 무게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은 나의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오늘 축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떨결에 오늘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떨결에 지어진 그 십자가가 나중에 보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2절을 한번 누가 찾아보시고 또 다른 분은 마태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이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 찾아보시고요. 남성분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6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5장 21절 16장 15절 12절에서 제가 발음이 안 정확하나요? 12절에서 13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정말 귀한 동력자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세요. 15장 15. 1, 5, 2, 1. 목사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근너면서도 바뀌어. 공들어서 그랬어. 네. 성경이 너무 마태복음 15장 21절 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도움을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원장님 딸이 흉악하게 남편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닌데. 마태복음 15장 21절 맞는데요. 맞아요? 네, 그 목사님 잘못 들으신 맞는데요? 15장 21절. 목사님 돌아가야 오늘 전체적인 말고 그러면 내가 본문을 잘못 찾아적었나요? 거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구절을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이 루포는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이거예요? 예,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죠. 예,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누가 사도 바울이 가서 나의 귀한 동력자니까 문안을 하라고 꼭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결에 진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어진 것이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와우, 이거는 축복의 통로구나. 아,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지. 아이고, 저 인간 내 십자가야. 십자가가 나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레슨을 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23살인데 예일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덩치 크고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캐나다에 살다가 이 미국에 어릴 때 걔는 자폐가 아니고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주사를 놨는데 이게 중금속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중금속이.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보다 중금속이 7배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중금속이 머리에 데미지를 입혀가지고 아이가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와서 발견하게 되어져서 미국에 오라고 해서 미국에 와서 아이를 치료를 해 나가는데 난지 8년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8년이 됐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점검해 보니까 중금속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캐나다에 있는 잘 사는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식이 내 삶의 기도였고 내 신앙을 회복시킨 귀한 아이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떤 무리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28절에 보니까 나를 가슴을 치며 27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도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늘 헤롯도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빌라도가 봐봐라 헤롯도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는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의 무리가 나오는데 오늘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무리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무리가 정말 우리가 느껴지는 그대로 정말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그런 무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가 말하는 것이 오늘 곱토 드레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곱토 드레네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슬피 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슬피 우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잖아요. 꼭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 무리들이 와서 어떤 이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와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흉내를 따라 내어주는 물론 거기에는 슬픔을 같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평생 칠성을 모시고 살았고요. 평생 칠성을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간암으로 와서 이만큼 배가 들어오고 황달이 와서 팔을 이쪽에서 짜면은 이렇게 노란 물이 막 나와요. 제가 그 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작은 누나가 찬송을 좋아하는데 할머니 옆에 가서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찬송도 막 부르고 우리는 몰래 그러는 거 다 우리 예수 못 믿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에 우리 큰 고모님이 일찍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일찍 처녀가 됐어요. 일찍 뭐냐 그럴까 그 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어머님이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고모 막 머리채를 끄집으면서 막 안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전부 상복을 입고 제가 중3짜리가 맨 뒤에 서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할 때 그걸 제가 느끼게 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에스더 집사님 잘했죠. 그래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아버지도 구원받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 때 하나님 다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죽음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슴을 치며 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오늘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정말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문제를 발생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세워갈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매와 먹이지 못하는 자의 복이 있다. 이들이 원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게 복 있는 사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훨씬 낫다는 게 뭐냐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너무나 크고 오늘 큰 재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오늘 미리 정신 차려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나의 죄의 무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 십자가 문제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실 때 오늘 원망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견디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생각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채찍에 맞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죄의 무게를 묵상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주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지기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안에 있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며 성도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